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께 함께 올릴 찬송은 찬송가 23장, 찬송가 23장 1절과 2절과 4절 짧은 찬송이므로 세 절을 찬송 1, 2, 3, 4절 다 찬송하겠습니다. 짧은 찬송이므로 1, 2, 3, 4절을 다 찬송해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권세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옷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10절까지 말씀으로 먼저 천천히 그 뜻을 헤아리며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요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모아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게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모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운명이 갈리는 두 부류가 있게 됨을 말씀합니다. 외적으로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인데 다 언약 아래에 있는데 어찌 그렇게 될까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주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고 그 각각이 당할 전혀 상반된 운명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그 후대에 신앙하는 자들이 이들과 같이 언약 백성이라 되어진 공동체에 있거나 또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 있다 하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주 앞에서 과연 믿음의 상황으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기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돌릴 영광이 무엇이고 감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원과 목가가 철공들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죠. 이렇게 끌고 간 후에 보이시는 두 광주리는 상징성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 광주리에 보니까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다른 광주리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순순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자들 그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거슬려 바벨론에 가기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을 도모하며 자신들이 그곳에 남아있겠다 하되 남아있지 못해 흩어진 자들도 포함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이치인가? 왜 이방의 땅 바벨론 그곳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시는 징계의 말 뜻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이미 악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되는 징계를 내리실 때 그 징계를 받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징계를 거부하며 이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징계를 거부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된 것이죠. 바벨론 왕의 침공을 받고 그곳에 우리가 당신 뜻대로 끌려가겠소 라고 말하며 가는 일종의 악의 세력에 대하여 체념하는 자가 도리어 순종하는 것인가?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방 세력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단순한 생각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의 악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나 회개치 않은 이와 같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 너희를 멸망케 할 것이다. 라고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태가 실현되어질 때 이제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요 그 뜻대로 이루어짐이 가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신들이 당했던 이 무시무시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의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이유로 들으신 제시하신 것 또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악하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돌이켜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 그러니 그 악에서 돌이키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을 또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징계를 견디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징계를 참아내고 견딘다. 그를 위해서 그 징계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실로 교만한 일이죠. 그런 마음은 징계를 받으나 징계의 효과와 징계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지옥을 생각해 볼까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지옥에서 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께서 내리는 형벌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냅니다. 견뎌가는 것이죠. 죽지 않고 영원히 견디는 것은 저들이 이를 갈며 끝내 징계의 목적, 심판의 목적에 합당한 돌이킴을 행하지 않음으로 견디게 되는 것이죠. 지옥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징계를 받으나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해하여 그때서라도 그때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교훈에 비추어 자신이 어떤가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순적한 낮은 마음이 없는 사람, 그 마음의 할례인데 그것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제3자적 관점으로 자신을 관조해야 합니다. 성찰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유를 들고 일차적이며 자기 생각을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3자의 눈으로 객관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것인가 라는 걸 보는 눈길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회개의 귀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로 인해서 바벨론 왕의 포로에 끌려가는 칭송을 받은 자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이 하나님의 눈길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제3전 눈길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길인 것이죠. 저들의 멸망을 보고 지나가는 일들이 저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그들이 고개를 흔들 때 그때 저들이 언약 백성 자신을 그 애굽의 큰 곳에서부터 환난과 어려움부터 구원하신 자신들의 믿음이신 하나님이신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저들이 불순종하여 저렇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죠. 이방인도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당사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화를 당하게 된 것이고, 화를 당하는 그들 가운데 비로소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이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내게서 떠났다. 라는 말씀을 또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니 그러한 자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들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하나님 그대로 순전하게 받는다는 것은 그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 뜻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아 엎드린다는 것을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무화과나무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의 약속해 주신 말씀을 주시네요. 내가 그들을 돌아본다 하셨어요. 그들을 살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좋게 한다 하셨습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한다 하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나는 너희는 하나님 되겠다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복된 모습들이 회복되는 걸 의미하죠. 헐지 아니하면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7절에 내가 저들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어서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마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서 완악했습니다. 라고 자기의 완악한 마음을 인정하고 나오는 마음, 그 마음의 원초적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주셔서 그러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어서 어떤 이가 핑계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지 않으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막 핑계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주신 받은 성령으로 인격적 변화, 인격적 변화를 요구하시니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원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는 스스로 주 앞에 먼저 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그 스스로 나가는 그 마음이 자신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아서 더욱더 은혜에 은혜가 더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사랑의 마음, 돌이키는 마음이 더욱더 강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7절에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라는 것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는 이 언약을 절대로 취소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니 바벨론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곳에서 땅을 삽니다. 그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자신에게 다시 회복될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이방 땅에 사니 그들 임시 거쳐요 나그네 삶일 수밖에 없죠. 언제나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지나가는 세월 속에 저들은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재산의 축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산의 축적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께 부르시면 언제라도 돌아갈 것을 알고 정리할 재산들인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방 땅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살아가며 하나의 위로의 회복을 기다리는 백성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도 이 땅에 사는 모습이 또 한편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들은 그 돌아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방 땅에서 가진 수모와 치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수 있고요. 홀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계시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자신들이 인정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주의 위로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받으면서 이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 일이 어찌 되었을까? 어찌 우리가 이와 같이 되었는 것인가? 이 사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바벨을 끌어가면서 개 중에 어떤 자는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상태 된 것이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에게 언약을 다 깨뜨셨다. 우리에게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언약을 깨뜨린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자도 있을까요? 그런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든지 하나님 탓으로 돌린 자들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자들은 신실하게 주의 위로를 받을 자들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길 바라시면 하나님 옆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수치와 치욕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 유대 백성 바벨론 포로로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그들에게서 기대하고 바라셨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런 자들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어떨까요? 나쁜 무화과 나무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이들은 저항합니다. 바벨론의 끝까지 저항하는 것을 믿으며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저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바벨론과 저항하면서 끌려가지 않게도 할 때 저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루살렘과 이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강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어찌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과 원망의 마음으로 저들은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하려 했을 것이에요. 처절하게 참담하게 내리치는 운명의 손길이요 심판의 손길을 피할 수 없던 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어떤 형편이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 있지 않고 바벨론을 가게 되니 내가 차라리 애굽으로 가겠다 하고 애굽으로 가버린 자들. 애굽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 하신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것인데 차라리 애굽으로 가버린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의 행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것은 저들이 완악하여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완악한 마음을 다 아시죠. 이제 일찍이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모세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신 바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당대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하신 그 말씀에 하신 바대로 9절에 세상 모든 나라에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말거리가 되면 조롱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받을까요? 이방인입니다. 자신이 몸을 피했던 그곳에서 쫓아보낼 그 모든 곳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저들이 피신한 그곳은 그들의 피신처가 아닌 것입니다.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요. 주 앞에 나와 주의 뜻을 받는 것이요. 그곳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갈 곳은 어디일까요? 10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왜 먹을 수 없는 그 나쁜 무화과입니까? 끝내 돌이키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게 간 그곳이 그들에겐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이요. 피하여 간다고 하여 이루지 못한 일인 것을 저들은 유일하게 구원과 회복의 길인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국에 모두가 흉하고 외적으로 언약 백성이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 만큼 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가운데 주께서 순종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의 징계를 내리시는 그 징계를 도리어 감사히 받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마음을 순적히 하며 마음을 순하게 하며 주의 징계 앞에서 징계 보내신 뜻을 헤아려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가 더해지니 우리에게 돌이키는 마음을 하나님께 직접 더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또 다른 부류는 어떤 것입니까? 소용이 없는 자입니다. 귀로 말씀은 들으나 마음엔 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판단하며 나가는 자들.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자기를 옳다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끝내 돌이키지 못합니다. 피난처를 찾으나 스스로 이방 나라로 애국으로 피신하나 그가 가는 것은 도리어 조롱과 수치의 자리가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 십자가 앞에 나온다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나오는 것이요. 십자가를 나간다는 것은 주의 용서만이 살긴 줄을 인정하는 것이요. 십자가에 나온다는 것은 십자가 속에 나타내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신뢰하니 이제 내가 주 앞에 나왔으니 주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라는 약속을 굳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 심령이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면서 복된 찬송 가운데 이 슬프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은 하루의 인생이 주께서 아신 바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든지 오직 감사와 또 찬송으로 감당하시며 힘내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각 자신에게 적용하며 주 앞에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 그 쉬운 비유, 두 광주리 비유, 이것을 통해서도 깨우치기 원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일깨운 내용들을 이 간단한 상징적 비유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이셨으나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아침 듣는 말씀 속에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눈을 들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믿음 안에 있다 하나 완악한 사람들의 놓여진 형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선명하고 분명한 주의 말씀을 이와 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자가 있듯이 그런 자들이 오늘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께로 돌이켜 좋은 무화과 나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끝내 은혜를 더하고 하나님 알게 하는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좋은 무화과 나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주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감당할 수고와 무거운 짐의 인생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실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